오늘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까? 네, 완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한 성경인, 근데 이 수많은 성경들 중에 그럼 어떤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성경이에요? 네,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믿고 그 성경을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배드리는 방법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34페이지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34페이지 한번 피시면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네, 시작.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완전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 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완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완전해요. 영감으로 기록된 첫째의 원본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존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완전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믿음의 눈은 계시고,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34페이지 보시면, 만약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성경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없었다면 성경은 결코 완전하게 보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성경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것을 지키실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한 요셉의 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의 예를 보는 거예요.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또 미움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이 보디발의 보디발 집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날마다 유혹하잖아요. 나와 함께 눕자고, 같이 눕자고 이렇게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옷을 남겨두고 나왔더니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라오가 감옥에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36페이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창세기 45장 5절 책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에 대해서 지금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이집트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 노하지 마십시오라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해요? 내 형이 나를 팔아버린 거예요, 이집트 노예로. 근데 그 형들에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해서 노예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전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누가 나를 여기 이집트에 보냈다고 지금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셉을 팔아넘긴 건 누구예요? 형들이 팔아넘긴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자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긴 건 형들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보존하며 살리셨고,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때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이집트로 죄송해요. 점점점으로 여기까지만 봤어요. 예. 그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낸 자는 심지어 나를 팔아넘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받기 때문에, 섭리의 손길을 받기 때문에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하자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 일들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 또한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이집트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이 7년의 가뭄이 있잖아요. 그 가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앞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 섭리의 손길을 보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존하셨고 지금까지 섭리로 인도해 주셔서 완전한 말씀을 우리 손에 주셨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섭리로 보존하신 완전한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그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이 바빌론이라는 큰 왕국을 세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각이 없는 짐승과 같이 낮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낮아지게 되었을 때, 그런 지각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내가 세운 이 바빌론 왕국이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다스렸고 그 왕국을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데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예.
교만 가운데 자기가 걸으면서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내가 세웠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공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못 봤다가 내가 다 한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9페이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이제 완전한 성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섭리로 이 성경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66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 있죠.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록자들은 총 몇 명 정도 되냐면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되는데 모세, 다윗, 솔로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등이 이 구약 시대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이 성경 66권이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예요. 욥기가 주전 한 2000년, 21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욥기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AD 96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주전 BC죠. BC 주전 2100년 정도에 기록됐고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AD 96년에 기록했으면 약 22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한 번에 쫙 어느 날 다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이 66권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 220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그 서로 얼굴을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서로 못 봤어요.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서로 각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물이 정확하게 다 일치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이 66권 성경을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거를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66권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서 이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이다라는 거. 왜 66권이에요? 성경이? 67권은 안 돼요? 뭐 65권, 뭐 60권, 뭐 이렇게는 안 돼요? 68권? 왜 66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총 몇 장이에요? 66장이에요. 이사야서 1장은 창세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서는 이사야서 39장 지나고 40장 되잖아요. 그럼 39권이 지나죠. 구약 성경이. 39권이 40장이 되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은 마태복음과 연결이 돼요. 성경이 내적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이기 때문에 그 한 장이 한 권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만들어 놓으셔서 성경 66권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 66권으로, 한 권으로. 이걸 이제 정경이다라고 말하고 66권 안에 들지 않는 성경 이제 66권 안에 들지 않는 또 필사본들이 있어요. 또 그것들이 이제 외경이다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외경도 성경으로 인정하는데 외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외경. 그다음에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조 지폐 알죠? 위조 지폐. 마치 성경인 것처럼 위조하는 게 있어요. 그 위경 이거 들지 않고 성경 66권으로만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간 말씀만 남게 하신 거예요. 66권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 이 손길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39권으로 어떻게 기록하셨고 어떻게 보존해 주셨는지, 또 신약을 27권으로 어떻게 보존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봐야, 이 섭리의 손길을 봐야 믿음이 옵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냥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형들이 시기해서 나를 팔아넘긴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못 보면.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는지 그거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39권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예.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셔서 이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너무나 놀랍게 섭리로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 그 밀러가 지은 일반 성경 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8가지 사항을 준수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죠. 1번 시작. 영감으로 기록된 최초의 원본을 필사하는데 서기관들이 이것을 필사할 때 어디에다 필사하냐?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거기에다가 하는데 유대인만 그걸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의 끈으로 그것을 두루마리를 묶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두루마리의 간 나이는 48줄에서 60줄이 들어가야 한다.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일정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 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된 성경 말씀 필사하는 데 있어서 잉크는 검정색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다른 거를 쓸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제조된 잉크로 하나님의 말씀 필사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글자도 어려워요.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내가 성경에 익숙한 서기관이라고 해서 애워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워서 잘못 기록이 될 수 있으니까 애워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올바른 정통 이 필사본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한 다음에 그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썼겠죠?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으면서 이렇게 필사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이 나올 때에는 먼저 온몸을 씻고 다시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거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기록이 된 거겠죠. 네. 여섯 번째.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키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의 형태라든지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펜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규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유효가 된다. 구약 성경을 다 기록을 이렇게 했는데 뭔가 실수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30일 내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30일이 지났어요. 유효기간이. 그 다음에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은 아예 두루마리 자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금 보존한 것입니다. 42페이지 그 첫 번째 문장 또한 시작.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가 되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으며 전체 필사본에서 3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버려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 다 기록했는데 그 중에 단 3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한 장에서 필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의 실수가 나오면 그 장 전체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전체 필사본 구약성경 중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만약에 3개의 실수가 이렇게 점검해 봤는데 드러났다. 그럼 그거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최초의 원본, 영감으로 그때 그 완벽하게 그 지금 옮긴 거예요. 완벽하게.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옮긴 것이고, 만약에 실수가 드러나면 그것들을 폐기해 버린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8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네, 글자와 단어 수를 센 겁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셌어요. 그런데 그 뭐가 삭제되었거나 성경 전체 단어를 셌더니 뭐가 빠졌으면 숫자가 다르겠죠. 또 뭐가 들어가면 또 다르겠죠. 그럼 그거 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대로 이렇게 필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특별히 유대의 서기관들을 통하여 이렇게 완벽한 규례들 가운데 완전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최초의 원본 이름이 있습니다. 최초의 원본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최초의 원본은 모세든 바울이든 성경을 받아서 기록한 그 기록자들이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한 그 기록물을 말해요. 기록물. 이 기록물이 최초의 원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최초의 기록물을 최초의 원본이라고 부르고, 이 최초의 원본을 또 자필 원본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최초의 원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완벽하고 진리입니다. 처음부터 참됩니다. 이 자필 원본을 그대로 필사한 것을 필사본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원본, 자필 원본을 그대로 필사한 것 필사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필사본도 근데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는 필사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필사본을 어떤 건 창세기만 있는 것이고 어떤 건 출애굽기만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다 있지는 않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 전체 필사본들이 있는데 이 필사본을 하나로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권이 되잖아요. 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이제 본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여러 개의 필사본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 이걸 본문이라고 합니다. 원문이라고도 하고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언어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일부분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하나로 모아놓은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을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 이 구약 성경의 올바른 본문입니다.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요. 마소라 본문. 구약 성경 마소라 본문인데, 이 마소라라는 말은 주전 400년 전부터 사용된 말로 전에 내려오다라는 뜻입니다. 마소라라는 것은 전에 내려오다라는 이 마살에서 파생된 그런 말인데, 현재는 이 마소라 그러면 전통적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마소라라는 이 말이 명사로 쓰이게 될 때에는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해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소라 학자 이렇게 성경을 보존한 학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소라들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본문을 가리켜서 마소라 본문, 또는 마소라가 전통이잖아요. 내려온, 그러니까 전통 본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죠. 영감으로 기록된 걸 질문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걸 뭐라고 불러요? 처음에 최초의 원본.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 서기관들을 통하여 그대로 필사하게 하셨어요. 오류 없이 그대로 필사되게 여러 필사본들이 있겠죠. 그걸 하나로 모아놓은 걸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필사본들 하는 걸 본문. 이거 올바른 본문. 이거를 구약 성경의 마소라 본문, 전통 본문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27권의 신약 성경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보존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누굴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해 주셨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필사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이 필사가 됐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많은 필사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많은 필사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들어보셨습니까?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그러한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45페이지 11장 26절 시작.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에서 뭐로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입만 열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삶을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따랐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고 가깝게 여겼으면 그 말씀 필사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 필사분들, 성경 필사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사분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필사분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다수 필사분이라고 그래요. 다수 필사분. 1967년까지 발견된 이 신약성경,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이 필사본 수는 5,255개예요. 지금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81개는 파피루스, 갈대 같은 파피루스라는 사본이고요. 267개는 대문자로 이루어진 사본이고 2,764개는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2,143개는 기도문, 이 교동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 거예요. 조금씩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로 모아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필사본들을 하나로 모아놨는데 이 중에서 5,210개의 사본이면은 5,255개 중에서 2,210개의 사본은 99%죠. 99% 정도 사본은 다 안디옥 계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필사한 안디옥 계열의 필사본들로 다수 필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1%가 있겠죠. 1%의 필사본. 약 45개 정도의 필사본은 성경을 믿지 않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변개시켜 놓은 필사본이 있는데 이것을 소수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졸리겠지만 5,200개가 넘는 신약의 필사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안디옥 계열, 처음으로 그리스도라 불렸던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 필사본들 대부분 다 안디옥에서 나온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게 다수 필사본이에요. 99%가 되니까 다수 필사본이에요. 그런데 1% 정도 되는 필사본 조금 있어요. 이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변개된 필사본인 거예요. 이것은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고 1%밖에 하니까 소수 필사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수 필사본, 지금 신약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다수 필사본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보존해 오신 것입니다. 이 다수 필사본은 하나의 본문으로 이렇게 모아놔야 되잖아요. 하나의 본문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다수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다수 본문. 다수 필사본의 이 본문을 그러니까 다수 필사본들이 이 본문을 지지하기 때문에 다수 본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다수 본문을 보편적인 본문, 보편적 본문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다수 본문, 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받기 때문에 보편적인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대로 1% 소수 본문이 있죠. 변개된. 이 소수 본문은 국지적 본문이라고 불려요. 비가 오는데 국지적으로 내렸다. 그 지역만 내린 거잖아요.
그 지역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수 본문, 지역적으로 대안돼서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만 보는 이 본문, 국지적인 본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된 이 다수 필사본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본문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공인 본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공인 본문, 공통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공인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또 이 본문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수용했어요. 딱 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수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 본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신약성경 이 본문 다수필삽은 이거 수용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인 본문 혹은 수용 본문을 보통 TR이라고 부릅니다. TR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인 본문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어요. 예,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이 본문을 종교개혁 본문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개혁 본문인 공인 본문을 통하여 영감으로 기록하신 신약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47페이지 이제 보시면 영어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언어가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인정해요, 안 해요? 지금도 안 봐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66권이 되려면은 이 언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로 만드신 거예요. 어떤 언어? 영어로 만드신 것입니다. 구약 처음에 기록하실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하시고, 신약 처음에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기록하신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66권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영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지금 우리는 한국말 쓰잖아요. 중국말 쓰는 거고. 그럼 중국말 쓰는 사람, 한국말 쓰는 사람, 일본말 쓰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럼 하나님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배워야 되거나 히브리어를 배우거나 영어를 배워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성경이 번역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민족 언어로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헬라어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성경을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8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역하게 하셨어요. 구시리아 역본, 라틴어로도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어요. 구 라틴 역본. 그다음에 1522년경에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어요. 루터의 독일어 성경. 그다음에 프랑스어로도 성경이 번역되게 하셨어요. 1530년 올리백당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는 틴데이를 통하여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어요. 틴데이 성경 1525년에 이후 커버데이를 성경이 나왔고, 매튜 성경이 나왔고, 태버너 성경이 나왔고, 그레이트 성경이 영어로 이렇게 나왔지만 본문은 동일한 틴데이 성경 거의 일치하는 그 영어 성경으로 쭉 받아서 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 가운데 하나의 표준이 되는 기준 성경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기준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보고 번역을 하니까 올바르게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 되는 그 영어 성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흥황케 하시고 전 세계를 제패할 만큼, 그래서 전 세계의 공통어를 영어로 쓸 수 있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때 이 왕을 제임스 왕으로 하나님께서, 영국의 제임스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임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임스 왕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킹제임스 성경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제임스 왕이 마치 뭐 동생 연애자였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루머들을 퍼뜨리는 거지, 제임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왕을 통해서 영어로 된 완전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 킹제임스 성경 몇 년도에 나왔어요?
1611년에 나왔어요. 1611년에 이렇게 완성돼서 나올 때 과정이 있었는데 1604년 6월 30일에 제임스 왕은 성경 번역을 위해서 54명의 번역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54명의 성경 번역 위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 7개국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임스 왕을 통해서 성경 번역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실제로 이 성경 번역에 참여한 사람 47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 웨스트민스터와 옥스퍼드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세계에서 2개의 그룹들로 이렇게 구성, 총 6개 그룹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한 그룹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번역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다른 그룹에서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이, 나머지 그룹이 그걸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토를 할 때 잘 번역됐는지, 검토를 할 때 각 절을 큰 소리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각 그룹이 각 장의 비교를 끝낸 후에는 이를 나머지 5그룹에 보내서 독자적인 평가를, 제대로 잘 번역이 됐는지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부분이 번역이 다 된 다음에는 각 그룹에서 2명을, 총 6개 그룹이잖아요. 2명을 12명이 모여서 다시 또 성경을 제대로 번역이 된 거 맞는지 재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각 절을 최소 14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1611년에 영어로 된 완전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번역자들은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을 통하여 완전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 기록물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 모든 과정은 성경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 즉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난 이후에 18세기에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알렉산더 지리스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는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로마 카톨릭 신부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걸 딱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도 뭐라고 인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페 있죠? 50페이지에 거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임스 1세 요건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마하고 최대한 천사가 쏟아졌다. 훌륭한 요건의 자격이 정확성, 준실성, 그리고 원문의 철자에 대한 철저한 주의를 요구한다. 이 공인 요건이야말로 최고의 성경으로 자주되어야 한다. 모든 문장, 모든 작업, 모든 음절, 모든 철자 및 구두점까지도 정확하게 신정하여 본문이나 안내지역 역시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딱 나왔을 때 로마 카톨릭 사제도 킹제임스 성경을 딱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망라하고 최대한 찬사가 이렇게 쏟아졌다. 그리고 이 역본의, 성경을 번역한 역본의 자격이 있으면 정확해야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정확했고 충실했고 원문의 철자에 대해서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킹제임스 성경은 최고의 성경이었다. 이렇게 지금 로마 카톨릭 사제도 신부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문장, 그리고 모든 작업, 모든 음절, 모든 철자, 거기다 구두점까지 정확하게 측정하여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말 정밀하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객관적으로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로마 카톨릭 사제도 이렇게 인정하고요. 여러분 그 톰슨 한영대역 성경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한영대역이 있어요. 톰슨에서 나온 지 옛날에 저도 들고 다녔던 게 있었는데, 한쪽은 한글이고 한쪽은 한글 개역 성경이야. 한쪽은 영어 성경인데 이 영어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톰슨 한영대역이 나왔을 때 영어가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톰슨 한영대역 성경을 출판한 기독지회사 출판사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왜 NIV 안 싣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실었는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독지회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혁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인정했는지 한번 51페이지 따옴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여건이라는 걸출한 여건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용어와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유하는 기본 자료서의 효과를 수행하는 부분과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 여건의 원문을 믿지 않을 것이다. 상수하면 킹제임스 여건은 영어로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번역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달과 아울러 킹제임스 여건의 문제적 분석이 동시에 작용할 필요가 있다. 톰슨 대역 한역 성경을 출판한 기독 지혜사에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용어나 이 번역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성경이 없던 많은 혼선들이 있었을 텐데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들을 없앨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그러한 역본이었고, 그 킹제임스 성경이 그 전 세계에 끼친 이 공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것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상수라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로는 물론 각 세계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 번역 그 텍스트라는 것입니다. 통일자료로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이 우수성은 놀랍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영국을 흥하게 하셔서 영어를 전 세계 언어로 만드셔서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를 하나의 한 성경으로 만들 때 영어를 사용해 주셨는데, 영국의 제임스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또 당대 최고의 이 학자들,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쓸 수 있는 그런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서 완전한 성경, 기준이 되는 성경, 완벽한 성경을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는데, 이 성경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로마 카톨릭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성경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개혁 성경 쓰시는 분들도 객관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묻는다면 객관적으로 사심이 안 들어가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정말 매우 훌륭한 완전한 성경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한 성경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더 진도를 나가도 될까요? 네. 네요? 네. 그럼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무시지 마세요. 네. 더 진도를 좀 더 나갈게요. 네.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 우리의 웨스트포트 예, 성경을 변개시킨 그러한 사람들. 왜 지금 성경이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은 이렇게 차이가 있지? 다르지? 뭔 일이 있었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변개시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누가 성경을 변개시킬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경을 의도적으로 변개시킨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변개시켰다라는 사례는 성경 안에서도 발견되고요. 성경을 변개시킨 사례들. 그 다음에 교회사적으로 성경을 누가 어떻게 변개시켰는지 교회사적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성경을 변개시켰고, 그 다음에 그 예가 있고, 교회사적으로도 성경을 변개시킨 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안에서 성경이 변개된 예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성경을 변개시킨 가장 첫 번째 예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뱀 기억나세요? 뱀. 옛뱀이라고 하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귀, 옛뱀이, 마귀 사탄이 이브를 속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브가 혼자 있는데 와서 이 옛뱀이 물은 거예요. 뱀이. 예? 공격적으로 야 하나님께서 진짜 참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잖냐라고 공격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질문을 우리가 들을 때 어때요? 이렇게 한번 쿵 하잖아요. 이브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브가 말을 합니다. 이 마귀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브가 다음까지 대답을 하는데 창세기 3장 2절 3절 한번 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옛뱀, 뱀이 이브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브가 충격을 받고 뭔가를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대답한 거를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이브가 삭제하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삭제하고 두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말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집어넣어서 말한 게 있고 첨가해서 말한 게 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어들을 바꾼 대체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변개에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변개시킨 이 성경 변개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게 삭제, 단어를 빼는 거. 두 번째, 첨가, 다른 없는 단어를 기록 집어넣는 거.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들로 바꾸는 것. 그러면 결론은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납니다. 첫 번째를 보면 삭제예요. 삭제. 그 55페이지에 보면 중반에 윗부분에 이브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쵸? 근데 이브가 창세기 3장 2절에서 대답할 때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해가 되죠? 두 단어가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브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나무는 아니고 마음대로도 아니고 뭔가 나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 제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그런 좀 마음을 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삭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첨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단어를 첨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이브가 대답할 때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마치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말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손도 못 대게 하는 좀 나를 제약하고 좀 이렇게 이런 분으로 오해하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어를 바꾼 거예요. 대체예요. 대체란 5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들을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슷한 단어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 단어 빼고 다른 단어로 바꾸고 영감이 기록된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은 이브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브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단어들을 바꾼 것입니다.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단어를 이렇게 빼요. 그리고 없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단어들을 영감 있는 단어들을 다른 단어들로 대체시켜요. 삭제, 첨가, 대체를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옛뱀 사탄이 선악을 먹어도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삭제, 첨가, 대체가 일어났더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된 거예요. 결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어떤 단어를 빼고요 성경에 없는 단어를 집어넣고요
다른 단어로 바꿔버리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과 다른 완. 성경 변개의 이 세 가지 요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경 안에서 있었고 또 교회사에도 실제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패시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고 없는 단어, 사람의 말들을 집어넣고 영감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말들을 집어넣고 다른 단어로 바꾸는 일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너무 많았다. 지금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2절 58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시작.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느라. 여기서 밑줄 거 보시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임수로 다루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제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뤘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다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룬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3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라느냐.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시대 때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짓 대언자가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신실하게 대언하는 다른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대언자들이 거짓으로 대언한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거짓으로 대언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렸어요. 원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제사법대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제사장은 율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거짓으로 대언하고요. 하나님 주가 말하노라 라고 거짓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데 백성들은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쳤고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런 제사장들이 판을 친 거고 일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좋아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는 진짜 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속임수로 대하고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해도 요즘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뭐 신유 뭘 받았다, 뭘 투시 은사를 받았다, 막 거짓으로 막 뭔가를 대언하고 그리고 제사장들 뭐 적용은 안 되겠지만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목사들은 말씀대로 안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대로 하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막 여자 집사 세우고 여자 목사 세우고 말씀대로 안 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미리 경고를 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제한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예,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지금 신약 시대 때에도 너희 가운데 뭐가 있대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데 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단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이단 교리들이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 부인하고 신속한 파멸을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서 좋아해요.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데 다르게 실행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넘기셔서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는데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잘못된 교리들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악독한 길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패시키고 성경과 다르게 막 가르치고 성경과 다르게 실행하는 그 길을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좋아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갈 것이다. 그들로 인해서 많이 그렇게 따라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어떻게 된대요?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기록된 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록대로 믿는데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겁니다. 도리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 변개된 개혁성경으로 이렇게 가서 도리어 하나님이 보존하신 섭리로 지키시고 보존하신 올바른 말씀 단 한 구절도 없어지지 한 단어도 없어지니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 도리어 뭔가 이상한 이단처럼 비방을 받는 그러한 일이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상이 큽니다.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시작.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이들이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성경과 다르게 말하냐? 없어질 수 있다. 성경 안 없어진다 그랬는데 왜 다르게 말하냐? 개혁 성경도 괜찮다.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뭘 봐도 괜찮다. 왜 거짓말을 하냐? 라고 하면 탐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하고 이 사람들을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성도들을 상품 취급합니다. 한 명의 심지어 지금 교회를 파는 일이 있어요. 목사들 사이에 교회를 후임 목사가 이렇게 오면 전임 목사가 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11조를 꼭 내게 하잖아요. 11조 엄청 강조하잖아요. 반드시 내게. 안 내면 하나님께 도둑질한다고 말라기서 구약성경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한 명의 성도들의 11조 평균 얼마 계산 곱하기 정회원 얼마 해가지고서는 돈을 받고 팔고 교회를 넘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상품 취급합니다. 돈으로 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성경과 다른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걸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릅니다. 예.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까지, 알려주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주님께 묻고 이렇게 기다려야지 내가 모르는 걸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다른 성경 기록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놔둬야 되는데 뭔가 설명하겠다 치고 왜곡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이러면 돼요, 정직하게 그냥. 성경을 모르면 모른다 인정하지 않고 뭔가 아는 것처럼 왜곡해서 억지로 풀어가지고 껴맞추게 하게 되면 성경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은 처음에 최초의 원본은 완벽해요, 완전하잖아요. 완벽해요,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완전하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지키고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성취되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것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섭리로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성경, 없어지지 않은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성경이 뭐냐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다 없음 13구절 없어요. 2200단어 신약 성경은 없어요. 3만여 군데가 달라요. 성경을 삭제하고 빼고요, 첨가하고 없는 말 집어넣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없어요. 영적인 성장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집어넣고 구원 교리 바꿔버리고 다른 단어를 바꿔버리고 이러면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사도 바울 당시에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구약시대 때 거짓 배우자들이 많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면서 부패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잘못된 교리들, 성경과 다른 교리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여기서 올바른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네, 올바른 성경을. 그 올바른 성경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말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저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말씀대로 한 것으로 인해 저희가 주님 만났을 때 다 보상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 살펴보고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